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역설적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거느린 군대의 숫자가 31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노비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다면 최소한 대략 1000명 좌우의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최소한이죠. 하여간 대부대의 아브라함의 캠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이요 사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 수장을 생각할 때, 즉 아브라함과 사레를 생각할 때 자기들보다 많이 가졌으므로 보다 행복하다는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레가 아내로서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여자로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녀가 가진 아무리 높은 지위도 또 많은 금은 보아도 자녀가 없다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천여 명의 가족들의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사레는 그들보다 전혀 더 많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위의 성경절을 통해 우리는 사라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자녀밖에 없음을 짐작합니다. 오죽했으면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 솔깃해서 장막 문 뒤에서 몰래 엿듣고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만약 사레가 자녀도 많고 남편 복도 많고 자기에게 속한 노비도 많고 재산도 많았다면 그의 가난한 삶은 세상적으로는 행복하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하였을 것입니다. 허나 사레는 남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사레라고 평하였을지 몰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자로서의 가장 기본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자기 가족들 사이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은 자기를 영적으로 깨워 있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 물질적 풍족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부족을 가져오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지식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매우 갈급하는 한 부자 청년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청년을 매우 추앙받는 인물로 하는 것이 그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영적 세계에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을 영적 세상에서는 그것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해 판단 내리기를 부족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천국에서는 부자로 칭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부자 청년은 그의 삶 전체를 천국에 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의 세계인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수천, 수만 가지 풍족하였지만 딱 한 가지가 부족함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천국에는 절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겐 도대체 뭘까? 이것이 뭔지를 안다면 역설적으로 내가 천국 문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력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늘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저 소경처럼 안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였던 길에서 동량을 구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판단을 내린 그 조건이 예수 만난 후 하늘 가는데 오히려 가장 확실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공부를 잘 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학금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고 공부 잘한다 라는 칭찬 한번 듣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정독하며 설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나이 60을 넘어 70을 바라보게 되니 이제사 성경에 한해서 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지는 공통의 경지가 아니라 제가 보는 주관적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경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새벽마다 가능하면 전혀 남들이 터치하지 않은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다른 친구 목사들이 저를 놀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린 일주일에 한 번도 하기 힘든 설교를 매일매일 할 수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공부를 잘 했다면 그렇게 성경을 팠을까요? 제가 신학 박사라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노력했을까요? 시간이 지나 이제사 이렇게 되자 현실 속에서 저는 은퇴자가 되었고 교회에서 필요 없는 뒷방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참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얼마나 깎고 다듬고 모양을 냈습니까? 그런데 겨우 목회하는데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교회에서는 소용없는 은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다다르는데 기울인 당신의 작품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사업에 소용되도록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류 최후의 선교 방법인 뉴스타트 요양원 사업을 하시게 하시고 저에게 목표를 주시길 1000명을 받아 하늘 명령을 받아 1000명 아라비아 숫자 1000명에게 침례는 주는 사업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저는 교회 이름을 1000명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명은 엘리야처럼 뚜렷하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또 언젠지 모르게 제 마음에 도사리고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은퇴 후 내 삶을 갈렙처럼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은퇴가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역보다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사명을 목표로 하고 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 달성의 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른 것처럼 저도 목표를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의료 선교 사업이 마지막으로 주신 사업이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글을 아침마다 전하는 이 일도 1000명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 사업도 어줍잖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글을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독일어로, 기타 언어로 번역하여 전파하는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나를 대신해서 컴퓨터로 이 일을 도울 사람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가장 미련한 저를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분명 당신의 말씀을 응하려면 저의 일에 개입하심이 분명합니다. 하실 겁니다. 동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육체적으로 협력하는 제 집사람을 위해서도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결론을 지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족은 하늘 문을 막고 세상의 부족은 하늘 문을 연다. 감사합니다.